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미리 보시고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함께하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교회의 축복하심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맞이할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73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73장입니다. 시편 73장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시편 73장 27절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실인 말씀이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주를 끝까지 멀리했다면 결국은 지옥 그 불구덩이에 망하게 될 겁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도 주님을 멀리하고 산다면 그 삶은 주님 앞에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님이 남편이시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데 주를 떠난 음녀, 음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돈만 주면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여자를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남편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나 정말 세상과 가까이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돈이죠. 이 유혹을 따라서 쫓아가게 되면 주님을 떠나서 육신의 뜻을 쫓아 그리고 안목의 어떤 뭘 쫓아서 또는 세상을 따라간다면은 그것이 음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즉 세상을 쫓아서 사는 그것이 바로 음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실과,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사과 따먹고 놀다가, 점심에 포도 따먹고 쉬다가, 저녁에 바나나 따먹고 자고, 매일 그냥 하나님의 넘청난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사는데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를 멀리했습니다. 사단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괴로움이 왔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 친구 중에서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그 뜻을 가장 잘 간파하고, 그리고 그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으며, 또는 그 뜻을 가장 잘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장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제대로 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의 삶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코스를 따라 묵묵히 정확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가까이에서 올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영혼이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크게 제가 4가지 현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저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태양은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그렇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정말 배가 잠기게 많이 잡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이 베드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그냥 자기 눈으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별것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 크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 주님은 너무너무 크고 나는 너무너무 작아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예. 사도 바울은 실은 우리가 볼 때는 12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사도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으니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너무너무 작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란 뜻이랍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다라는 뜻이랍니다. 나는 작은 자다. 정말 얼마만큼 작으냐?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겸손하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내 자신이 작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결코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에게 가까이 갔으면은 주님이 이 세상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너무너무 작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은 너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극히 작은 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가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 원래 내가 작은 자인데 판단을 한들 원래 난 작은 자인데 지극히 작은 일이다. 자기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리는 오로지 주시니라. 신앙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작아진다고 하는 걸,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간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천국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저 천국이 가까워져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멀어져 보입니다. 저 천국,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까마득하게 보이는 이 천국이 아주 가까워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너무 좁아 보입니다. 아주 별것이 아닌 것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그저 장망성에 불과한 별것도 아닌 세상으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갈 천국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아마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예? 밭에 식물이 없고, 그잖아요? 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천국은 점점 커 보이고 이 세상에 그것은 작아 보입니다. 내가 완전히 그때는 농사 짓는 시대니까요. 완전히 농사 다 망했잖아요. 망했지만은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완전히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겠지만은 그거는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별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평강, 내 안에 이 천국의 소망, 이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두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이제 아버지 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위해서, 그 영혼의 축복, 그 영생의 축복, 그 천국의 축복,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자기 아비집 이삭 아주 거부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야곱이 돌단을 벤 것처럼 집에 있으면 진짜 푹신푹신한 베개 베고 그러고 편안하게 살 텐데,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이제 그 길은 험준한 길입니다. 그 의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니 이제 별들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그 광야의 그 두렵고 무서운 그곳, 거기가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그는 천국 가는 길이죠. 그 사닥다리는 물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며 교회의 그림자가 된다고 봅니다. 이 사닥다리,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이곳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벳 그러면은 집이고, 들레헴 떡입니다. 떡집이죠. 베델 그러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지금 여기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곳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베델이죠. 천성을 향해서 함께 가는 이 길은 실은 험난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천국은 점점 커지고 천국이 보이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이 사닥다리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 사닥다리 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이 커지고 이 세상은 작아집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시편 17장 보겠습니다. 시편 17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우리가 주님을 보는 이곳, 그러면서 정말 천국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작아 보이는 이 베델, 여기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죠? 그 다음 잊어버렸네요. 찬송가 210장인 것 같은데, 예.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죠?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렇죠? 그 길이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길들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떠냐? 의가 가깝고 죄가 멀어집니다. 예. 정의가 가깝고 불의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룩함은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사단과는 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거룩 말만 그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란 말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길을 떠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결함이 있는 자는 그게 이제 죄를 설명하는 거죠. 죄를 가까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서 21장 봅시다. 레위기서 21장. 레위기서 21장 16절부터 레위기서 21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에게서는 멀어지고 그리고 의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세상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이 먼저고 그리고 나의 일, 세상의 일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동행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우선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주님의 일이나 뭐 이런 것이 전부고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 있고 주님의 일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그 이 세상 일을 하는 동안에 버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성경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순위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은.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 즉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지금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첫 번째가 주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작아집니다. 두 번째, 세상은 작아 보이고, 그리고 천국이 커 보입니다. 천국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는 가까워지고 죄는 멀어집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하고 자기 일을 그 다음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정말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말입니다.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컴퓨터로 말한다면 하드웨어라면은 그 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는 것, 물론 이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거는 우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이거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그때 제일 심하게 책망받는 그 일이 뭐냐? 교회를 떠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든지 간에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여기서 뭘 어떤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텐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이제 27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 우리가 야곱이 그 기름을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베델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곳,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교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의 무슨 어느 한 지체입니다. 영어로는 part, 어느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내가 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어느 한 부분입니다. part, 어느 한 지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몸의 전체가 아니죠. 이 손가락은 몸의 한 지체입니다. part, 부분이죠.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한 지체로서 내가 그 안에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것, 거기에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죠? 여기에 네 손가락은 있잖아요. 손가락은 이걸 내가 들어야지. 손가락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머리의 뜻이 내 손가락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느 한 파트로, 어느 한 부분으로 있게 되면은 저절로
저절로 성령의 열매도 열리고 영생의 열매도 열리고 의의 열매도 열리고 빛의 열매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그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뭐냐? 교제 안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는 기름 부음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각각 할 일을 하달합니다. 신경계 조직을 통해서 하달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게는 이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의 뜻대로 내가 봉사하는 그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는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땅끝까지 쫙 부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이 교회의 뜻,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겨서 예를 들어서 이번 우리 구역에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형제님들 중에 이번에 좀 주차 봉사 좀 나오시죠. 나가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하라, 내가 맡은 그 어떤 위치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 전부 머리의 뜻이 나한테 전달돼서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주차 봉사하라고 한다고? 나는 그런 건 못해. 혹시 올라서서 여기 와서 설교하라면 몰라도 이렇게 누가 한다. 설교하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주차 봉사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떤 형제 자매들 그 마음 아픈 그런 일들도 뭐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주차 봉사하면서 실은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그잖아요. 몸은 몸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모든 그 지체는 지체 나름대로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당이라 그러죠. 고라는 맨날 우리한테 이런 일만 시킨다고 그냥. 우리도 제사장처럼 막 하나님 뭐 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네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겠는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그거를 자기는 고라는 불만을 터쳤습니다. 이 성막에서 너희가 9절에 보면은 너희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사, 이 성막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이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 얘기잖아요. 작은 일이냐? 우리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제사장만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누가 잘했다 칭찬받을지 우리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된 자,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올바로 제대로 산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이든지 간에 묵묵히 그 일은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죠. 주님과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에도 내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숙생이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는 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그리고 왜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에 계십니까? 그리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게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데 전혀 대화 없이 살아요. 한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전혀 대화 없이 살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는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7장 보겠습니다. 시편 147장입니다. 145장, 예, 14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편 145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 주님은 멀리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요. 잠언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도 멀리 하십니다. 잠언 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고, 내가 얘기해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멀리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야곱이 돌단을 베고 있을 때 거기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그건 고난의 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너무 편해. 마음은 평강이 있지만은 삶은 그렇게 평강이 있질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퇴근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런 건 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는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어떤 환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계선교 이렇게 선교를 나갔을 때 너무 모든 것이 잘 돼가. 아이고 뭐 이러니까 뭐 잘 돼가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마음 놓으면은요, 갑자기 무슨 일이 탁 앞에 큰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딱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까이 해주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57절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 5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랐을 때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사도 바울도 그 옥중에 깊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주 깊은 그런 구덩이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시편 기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떡하냐?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제를 떠나지 않을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시며, 또 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왜? 주님을 좀 찾으라고, 나 여기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 시간에도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이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주님을 위해서 일은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특히 교회학교 교사 중에요, 그냥 교사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더 원하시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특별히 말이죠, 이렇게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가 또 하필이면 밥 먹고 뭐예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제대로 서야 교회학교가 제대로 쓰고, 교회학교가 제대로 서야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쓰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제대로 서야 우리의 어떤 이 복음이 그 다음 세대까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실패하면은, 그것이 잘못되면은 복음은 한 세대로 끝납니다. 복음이 한 세대로 끝난 그 교회들의 예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예,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이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이 있잖아요. 예, 봉사하는 모든 일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짐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예, 그 봉사하는 모든 일이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이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예,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영세전에 이 복음의 비밀이 감췄다고 그랬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뭐냐? 결국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영생 얻을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영생 얻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세례요한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결과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4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을 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마귀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뭐를 하냐 그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움직이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함께,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게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결국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뒤에도 보면은 전부 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장 31절도 보겠습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같이 읽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무리가 우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잖아요. 소집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말씀을 암송해서 전도하는 사람, 힘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뭐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알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요 집사라도 놀랍니다.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원래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도 눈싸움부터 이겨야 된다 그러죠. 눈싸움부터 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뭐예요?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건 성경책에 써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라는 그 말씀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슨 일이든지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그 중심에 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죠. 맞습니까? 성경 레위기서 10장 봅시다. 레위기서 10장. 성경 레위기서 10장 3절입니다. 성경 레위기서 10장 3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또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됐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를 멀리하는 것, 특히 주를 떠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거는 특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신앙생활에 이거는 실패입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경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지만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만 5절처럼 사람을 믿으며 권력으로 그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호세아서 4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바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간음했다, 음란했다, 그런 얘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따라서 거기가 좀 뭐 좀 준다고 그거를 꿀처럼 빨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음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야곱이 정말 그 돌단을 베고 차는 그곳 광야에 그 두렵고 또 험난한 거기가 바로 그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바로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천국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그거에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구원도 안 받고 끝끝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주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떠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실패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큰 어떤 그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자기의 소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잠언 18장 1절 2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 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결국 주를 떠나는 자, 교회를 떠나는 자, 결국 자기 의사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예 뭐를 내세워서 아주 자기는 정당하게 나간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 무리에서 나갑니다. 떠나는 거예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멀리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3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같이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것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가장 큰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구원받고 나서 다시 말해서 홍해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가다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또는요 하나님의 어떤 불 구름 기둥이 앞서 가는데 뒤처진 자 그런 자는 또 아말렉에게 잡혀 죽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가기를 앞두고 이 신명기는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자리 광야를 지나오는 그 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어떤 핍박과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도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지 않고 정말 떠난다면 결국은요 그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시편 7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의 꽃은 전도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확실한 열매가 영생의 열매죠. 그렇잖아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주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전부 다 잦아집니다. 없어집니다. 교회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이 세상의 일 가지고 그렇게 내 자신이 막 그냥 울고불고 완전히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메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어떤 삶이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의의 길이죠. 의는 가까워지고 죄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되고 그리고 세상 일, 나의 일은 그 다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을 안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게, 영혼이 잘된 그 사람에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절대 교제를 떠나지 마세요.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교회는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 마음을 굳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내가 하나님하고 아래는 기도의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생활, 그걸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배우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로지 주께 있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더욱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